시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편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의 고백의 특징은 기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이 있다라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기복이 있다. 기복이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는 참 기복이 심해. 그러면 좋을 때는 막 너무 좋다가 안 좋을 때는 그냥 막 떨어지는 거. 그게 이제 기복이 심한 거겠죠. 그러면 기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은혜가 충만하고 나쁠 때는 나쁠 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기복이 없는 거죠. 다윗 시편이 그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시편이 예를 들어 성전에 올라가는 시, 또 청중과 함께 올리는 시, 예배 찬양 그것만 있었다면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시만 있다면 좋을 때만 아주 그냥 웅장한 악기와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과 그럴 때만 시편이 화려하고 그러지 않은 때는 시편이 없다. 그런 시편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겠지만 시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시편은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밝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어두울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복이 없는 거예요. 시편에서의 그 고백은 항상 일정하구나. 또 젊을 때는 이랬는데 나이 들어서는 우울함에 빠져서 괴로워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기복이 심한 거죠. 힘 있을 때는 현직에 있을 때는 또 아주 기세등등할 때는 찬양되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퇴직하고 나서는 할 일이 없어질 때는 아무것도 없다면 그럼 이건 기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시편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젊을 때나 어렸을 때나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 직전까지도 그의 하나님께 대한 시편은 일정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의롭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항상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때도 있었냐 하면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또 죄책감을 가지며 그러면 그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그의 그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그것도 그가 경험하는 하나의 감정이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또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가 요백기에서도 보았지만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를 바라기보다는 스스로 처벌을 하며 그리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서 그 자식의 잘못이 자녀가 그럼 제가 책임질게요 하고서 그냥 덜컥 그냥 끝이 나버린다면 그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이키게 되는 거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함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하루 이틀 가출했을 때는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한 6개월 가출했다. 그리고 돌아왔다. 그러면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애니까 6개월 만에 돌아오는 애를 막 혼을 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돌아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다윗이 워낙 훌륭한 믿음의 이 위인이라
그걸 어떻게 따라갈까 싶은데 그도 인간이구나. 그도 뭐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에게도 약점이 있구나. 근데 문제는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때 그가 하나님을 거기서 이렇게 바라봤구나. 그 분노 속에 그가 정말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할 때에도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될 게 없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해서 스스로를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단 앞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던 그 다윗 왕이 선지자 앞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이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있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자신의 시편을 만들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의 시편을 구성하고 살 때 우리가 뭐 승승장구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내 실수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남의 실수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럼 우리 자신의 시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시편 18편은 그러한 의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평안할 때 드리는 감사와 찬양 그게 우리가 또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가 참 이제 먹고 살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숨 돌리면 벗어났다. 이제 다 끝났어. 어려운 일이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지 쉬울 때 하나님 찾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찾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평안할 때, 쉬울 때, 고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시편 18편 1절이 나오는데 그 1절 앞에 이 시편 18편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석과 함께 1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 해석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던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요게 이 시편 18편의 서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읽지는 않지만 참고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구나. 보면 지금 다 피했어요. 원수들에게서 건져졌어요. 사울의 손에게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모면한 겁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아뢰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평안할 때, 숨 돌렸을 때, 그리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어떻게 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게 하나님의 힘이었던 거예요. 나의 힘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했지, 내가 운이 좋았지, 내가 뭐 잘한 게 있었지, 아니면 내가 운수가 좋았지, 뭐 시대가 좀 뭐 좋았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울 때에 이 시기에 어려울 때에 돈 버는 사람이 있대요. 자영업자들이 다 문을 닫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돈이 더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신기하죠? 또 가격이 다 떨어져서 집 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정말 월세살이가 힘들 때
집값이 올라서 또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따른다면 그때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더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남들은 더 어렵고 시대적으로 어렵고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 정말 은혜로 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꼭 굳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귀찮아지고 내가 이제 따라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서 이게 내 힘이야. 내가 운이 좋았어. 혹은 교회도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또 의지하는 것도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지만 다윗 시편을 생각하면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도 나아가야지 라고 한다면 그때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또 제한되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그렇다고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난다고 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는 거 모이지 못할 뿐이지 내가 기도하는 거를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막 하는 무슨 종교 탄압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어려울 때 살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으로 더욱더 고양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초신자 수준에서 생각하는 기복, 아주 급격한 기복. 잘할 때,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면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기복. 혹은 또 반대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그 다음에, 그때는 또 기복이 올라가는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하다가, 평안할 때는 또 확 떨어져서, 성경이 뭐야, 예배가 뭐야, 난 재밌게 놀아야지. 그런 또 이제 떨어지는 그런 기복. 그런 신앙생활로부터 다음 단계로 발전되는 그런 모습의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있는 딱 한 번에 내가 지금 경험한 것, 느끼고 있는 그리고 또 당면하고 있는 여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걸 꾸준히 이어가는 거예요. 꾸준히 이어가는 거예요. 숨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허걱거릴 수도 있습니다. 숨을 이렇게 내쉬고 뱉고 이게 잘 안 되고 폐활량이 작아서 그냥 간신히 헉헉헉 간신히 지금 숨을 내쉬고 숨을 쉬고 요것만 간신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폐활량이 크고 그다음에 호흡이 원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쉬고 숨 차지도 않아요. 같이 운동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달리기를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되는데 허걱대는 사람이 있어요. 허걱허걱. 숨이 차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숨이 차질 않아요. 그냥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의 이 공기를 흡입하는 양이 많은 거죠.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폐활량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숨을 많이 들여 마시고 그것을 유지하고 또 내보내고 그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헉헉헉 되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안 하거나 그런 거죠. 이제
이 시편에서의 이러한 고백이 처음에는 경험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된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의 의미가 또 나타나지만 이거는 인도자를 따라서 하는 고백이에요. 인도자를 따라서 하는 고백.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런 노래를 불렀던 그 경험을 비추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말은 다윗이 하나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고백을 인도자를 따라서 하는 고백으로 나의 어떤 지속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이것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러한 이 기복,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고, 신앙이 어려울 때 좋든지 아니면 좋을 때 좋든지, 그 다음에 또 나쁠 때, 어려울 때 나쁘든지 아니면은 좋을 때 나쁘든지 간에 이런 기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면 인도자를 따라서 하는 고백 속으로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어려울 때는 힘들 때 인도자를 따라서 하는 고백 속에서 늘 깨닫게 됩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나? 한번 잘 됐던 적이 있는데 그걸 다윗은 꾸준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이 없는 거죠. 그냥 한번 얼른 끝내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냐면 그 다음 구절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좀 사랑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 표현이 나오는데 표현이 다양해지게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만약에 다윗이 하려고만 했다면 이런 표현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칼이시여 나의 창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투구시여 갑옷이시여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 생각. 아니 좋은 거야 하고 끝. 그 다음에 이제 딴 생각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 그렇게 계속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러니 현재만 사는 게 아니라 그는 과거를 살고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안한 게 아니고 앞으로 또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누가 나를 쫓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그 도우심을 힘입어 앞으로도 내가 도움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오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것을 오래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야에 대한 생각을 오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다 찾아봐요. 다 찾아봐요. 이것도 찾아보고 저 찾아보고 또 보고 좋아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 나는 안 그래. 나는 그거 보고 잊어버려. 아니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좋아하는 대상을 생각해보세요. 좋아하는 대상. 남녀노소 인간은 다 똑같아요. 좋아하는 대상의 주변을 계속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애들도 좋아하는 인형 놓고 그냥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만졌다, 저것도 만졌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속에 빠져 있어요. 좋아하니까.
다윗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복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왜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게 된 건 하나님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속에 그것이 그냥 교육받아서 혹은 또 훈련받아서 혹은 또 주입받아서 생긴 게 아니라, 그게 전부 뭐였냐 하면 내 경험과 관련된 거였어요. 경험과 관련.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잘 때마다 기도를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잘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몇 번 잠을 잤겠습니까? 잘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럼 몇 번 잠을 잤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잠을 잤겠죠. 그동안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횟수만큼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또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규칙적으로 정말 의지하면서 이 식사가 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지금까지 몇 번 했겠습니까? 그걸 몇 개월 했겠습니까? 몇 년 했겠습니까? 수몇 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걸 했겠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의지한 만큼. 저는 시험 볼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학생 때. 시험을 얼마나 자주 하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자주 봤어요. 왜 돌이켜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구나. 시험을 한 달에 한 번씩 볼 때마다 기도를 하니까. 근데 더한 사람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냥 뭐 날마다 기도하니까 날마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만큼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산이 있어요. 산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산 꼭대기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 밑에 있는 그 흙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산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흙을 얼마나 쌓아야 이런 산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흙이 그렇게 쌓여서 그런 것이 구성됐을 때 그 어떤 꼭대기는 그 밑에 있는 많은 그 흙들로,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산 꼭대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기둥 갖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둥 하나 이렇게 높이 올리는 게 아니고 그걸 구성하는 많은 경험과 그리고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내 입에서도 나만의 표현으로, 나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의 바위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셔, 하나님은 나의 방패셔, 그런 고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산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그는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는 목동 시절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나는 뭐 젊어서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아니면 요즘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다져지고 그 위에 또 다지고 또 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되는 거예요. 저 난지도에 가면 하늘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하늘공원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위에 또 쓰레기를 매립하고 또 쓰레기를 매립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거기를 지나가면서 야, 쓰레기 산이 참 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쓰레기 산이 하늘공원이 되었어요. 그 위에 나무가 심어지고 풀들이 자라면서, 그래서 높은 산이 만들어졌어요. 쓰레기도 이렇게 모으면 이게 굉장해지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모으면 얼마나 굉장해지겠어요.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그게 나의 시편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 20, 30대
사람들이 사주, 운수 이런 거에 아주 관심이 많다고. 기사에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대개하는 그런 사주, 관상, 또 운명, 철학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럼 요즘 사람들은 SNS와 정보와 그리고 또 인간관계와 이런 걸로 살아갈 것 같은데 20, 30대 청년들이 사주 운세에 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취업이나 연애나 결혼이나 이게 너무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취업을 어떻게 힘든 거예요. 또 기대하는 것도 크고 또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댈지를 알지 못하고 어디에 기대냐면 이제 운수에 기대고 사주에 기대고 철학에 기대고 관상에 기대고 손금에 기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신접하는 것에 기대고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해서 그 어떤 혜택을 받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점이나 보자 해가지고 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번에도 또 그걸 찾아가겠죠. 그리고 또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그걸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렇게 의지하고 또 의지하다 보면 그게 되게 가까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분야에 되게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걸 내가 의지하니까. 어려운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괴로움은 오늘날의 우리의 괴로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괴로움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우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여기에 하나님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얘기가 무슨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얘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됐다고요. 사망의 줄이 우리의 창수가 그냥 물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이 스올 이거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인데 음부를 상징해 지옥을 상징해 거기서 나오는 줄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이제 나를 잡아내릴 것 같은 사망의 올무가 잡히면 죽는 그 함정에 그게 이른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괴로움 그럼 생각해보면 그게 누구냐? 다윗에게 그게 누구겠어요? 원수들이죠. 다윗에게 그게 누구겠어요? 사울 왕이었죠. 원수들이 다윗을 그렇게 잡으려고 그냥 기다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위에 좀 빠져라.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함정과 그들의 올무와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의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자기를 쫓아도 뭔가 쫓긴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쫓아온다. 날 추격하고 있어. 난 도망자야. 날 잡으면 난 그냥 죽음이야.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수들에게서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원수들은 어떻겠습니까? 원수들은 왜 그들이 원수가 되겠어요? 왜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똑같아요. 다윗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다윗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은 블레셋을 이기고,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해보니까 다윗의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해치는 사망의 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과 어려움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대결을 벌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있는데 내가 반격하면 그 사람도 두려운 거죠. 문제는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고용 주던 아니면 피고용이던 누구를 의지하는가? 선생이든 학생이든 누구를 의지하는가? 선생님이 학생에게 막 시험 문제 막 내주고 그럼 학생은 그걸 풀어야 되고 그럼 학생은 스트레스인데 그런 학생이 또 선생님이 스트레스예요. 그런 학생들이 또 선생님이 스트레스예요. 우리 사회에 있는 그 모든 닭과 을의 관계, 찾아오는 사람과 맞이하는 사람의 관계, 소비자와 생산자, 생산자와 소비자, 이쪽과 저쪽, 저쪽과 이쪽, 여당과 야당과 야당과 여당과 정부와 시민과 시민과 정부가 다들 민감하게 해서 다 이런 고백을 해요. 괴롭다 괴로워, 시민이 괴로워, 민원인이 괴로워, 또 반대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괴로워, 저 공무원이 괴로워. 이런 감정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무엇을 의지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한 예로 반대로는 4주와 8자를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걸 의지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의지하는 건 이런 게 의지가 됩니다. 하면은 뭐 다른 분야가 펼쳐지겠는데 예를 들어 4주 8자라는 부분이죠.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시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은 성도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험으로서의 고백은 그걸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지? 누구한테 이 문제를 상의해야 되지? 또는 내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그렇게 하겠죠. 사주팔자를 쫓아가는 거나 사람을 쫓아가는 거나 혹은 운수를 쫓아가는 거나 아니면 요행을 쫓아가는 거나 그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원리로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정말 원수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피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서 구해내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평안한 때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진실한 시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거는 뭐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다면 지금도 이것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고백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환난, 수월에, 음부에, 사망에, 올무에 그런 모든 곳에서 그런 환난 중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아뢰며 부르짖었던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마다 기도했던 거고 그래서 그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거고 그래서 그가 시험 볼 때마다 기도했던 거고 그래서 그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던 거고 그래서 그가 주일마다 기도했던 거고 그리고 그것이 연합이 되었어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나는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주팔자에 그런 걸 했다면 내가 복비를 내고 그 다음에 정계를 듣고 복비를 내고 정계를 듣고 복비를 내고 정계를 듣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거기에 의존했겠죠. 그게 사주팔자든 아니면 다른 종교든 내가 거기에 내 축복을 향해서 시주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뭘 얻고 또 돈을 내고 또 뭘 얻고 그런 것들 했겠죠. 그럼 그것이 그의 열매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고 들으시고 또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봉사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성가대 하지 마세요. 마스크 벗지 마세요. 두 사람 우리도 지금 인원이 20명이에요. 20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만남을 생각해야 돼요. 더 진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상한 얘기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정말 괴로울 때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걸 하면 마음이 좀 괜찮아지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어떠세요? 그렇게 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뭔가 지혜롭게 해주실까 생각해보자. 그럼 어떠세요? 마음이 좀 괜찮아져요. 그러면 그게 내가 경험한 하나의 경험이에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괜찮아져.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네. 화가 좀 가라앉는 것 같아.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 우울함도 좀 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옆에서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하나님 소망해보세요. 하나님께 강구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기회예요. 우리가 그걸 하고 있었다면 그걸 새롭게 할 때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해봤다면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우리의 삶에 이어집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계속하면 얼마나 열매가 쌓여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생기는 그 믿음의 산은 얼마나 큰 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독실한 사람이 친구가 또 점을 보러 가고 싶다. 안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도 점을 보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천이 친구 따라가 준다. 아니, 친구 때문에 가는 거야. 내가 점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가 특히 점을 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같이 가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샀대.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이 친구가 아주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점을 봤어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독실한 크리스천 친구 따라오고 저 친구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용한 점쟁이가 그러니 저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왜 저 사람은 왜 못 봐요? 저 사람 교회 다니죠? 맞아요. 그 사람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개처럼 이렇게 가려져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가 점쟁이를 하나님은 사주와 팔자와 혈액형과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속에서 돈을 얼마나 벌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몇 살에 결혼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무슨 일을 할지가 하나님한테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안개처럼 이렇게 쌓여서 일반 사주가 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야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고 따라야죠. 그런데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다 예외예요.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여외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여외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 그는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못 벌 수가 있는 거고, 그는 건강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그는 똑똑하고 싶었지만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를 낮춰서 하는 그런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괜히 돈 많이 똑똑하게 잘생기고 하면 이건 너무 괜히 낭비하는 거예요. 너무 이런 속칭 말하면 너무 고퀄리티예요. 쓸데없이. 왜냐하면 그는 거기서 그걸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다면 거기서 고백할 수 있겠죠. 나의 힘이 되신다.
내가 좀 사랑한다. 그런 그의 삶 속에 귀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안에 담겨 있다는 걸 고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뭐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고 저 사람은 땅이 값이 올라서 돈을 벌었고 저 사람은 뭐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고 저 사람은 뭐 취직을 잘해서 돈을 벌었고 그런 식의 한도 끝도 없는 얘기는 나 자신의 고백과 나 자신의 이 하나님께 대한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너무 잘 보이게 되기를 또 바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너무 잘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아니라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도 잘 보여요. 이러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보여야죠. 하나님 안에 숨겨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가고 계시고 반석이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럴 땐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안할 때 드리는 시편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나올 수 없어요.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생활할 때 그때 그것이 그의 고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진실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서 그때는 정말 화가 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울 때 그리고 정말 불안할 때 정말 우울할 때 정말 부끄러울 때 정말 싫을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또 방패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결론은 그래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면 마음이 괜찮아지나요? 괜찮아진다면 그럼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형성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나 자신의 시편을 완성하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